지금까지 제가 이런 리더로 성장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중에 리더가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아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리더의 성장판이 오래전에 닫혀 있느냐 아니면 지금도 열려서 계속해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그 리더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헤프는 독재자였던 히틀러를 향하여서 미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비유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의외로 많은 그 리더들이 성장에는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본인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도 정작 본인의 모습, 본인의 잘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는 안타까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위대한 리더였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도전받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기다릴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모든 관심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한 곳에 집중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붙들고 묻기를 돌아오는 길에 경치가 어떠느냐고, 또 교통시설이 어땠느냐고, 숙박시설이 어땠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져 있었지만은 그 성을 보호하는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큰 공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었다고 우리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기슬르월은 우리 양력으로 하면 12월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12월 달에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지요? 4절을 이하에 보면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5절 이하에 나온 그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우와, 지금 느헤미야가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것처럼 정말 이 느헤미야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성벽이 세워지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끝나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쇳불도 단김에 뺀다는 말처럼요, 바로 사람들, 특히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가칭,
예루살렘 성벽 재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기가 위원장의 딱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일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요, 매일 추진 상황들을 어느 정도 진척되어졌는지, 며칠 남았는지, 몇 프로 진행되어졌는지 그런 것을 체크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기도가 끝난 그 이후에 그 어떤 일도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때가 실제로는 언제였습니까?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면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니산월은 양력으로 4월이에요. 따라서 결국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그토록 관심이 있어 하던 그 성벽 재건에 대하여서 그 누구에게도 성자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성벽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기약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막연히 기약도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여러분 다들 경험해서 봐서 아시죠? 얼마나 지루하고 괴롭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여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신이 나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도 넉 달 동안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의 사정을 다 듣고 난 이후에는 화를 버럭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필요한 소원과 더불어 그 소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고 아낌없이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총독의 자격으로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벽 건축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도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무려 사흘 동안이나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생각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위대한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는 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거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가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그 왕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그때에 그의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왕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우리에게 이 성벽이 필요하기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조차도 한번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성벽 건축의 모든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같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전 시대에 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기다림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능력들을 개발해 왔지만 갈수록 기다림의 능력은 고갈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넉 달이 아니라 단 하루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지금 당장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고 싶은 행동이 있으면요, 지금 당장 해야 되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는 자식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는 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자라기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는 뭐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하지만 그런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합니다.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말해버리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이 자녀는 안 되겠다고, 우리 부부는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두 번,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한두 번 시도해보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우리 모든 것을 끝장내어버리는, 소망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면을 벗으라고, 가면을 벗는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커페이스라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두꺼운 가면을 덮어 쓴 것처럼요, 자신의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아니하는 무표정한 사람들을 보고 포커페이스라고 합니다. 물론 운동 경기라는 운동선수나 협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포커페이스를 사람들은 예전부터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 그것을 아주 미덕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뻐도,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심지어 자식이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은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어른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너무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너무 힘들어도 전혀 힘들지 않은 척, 그렇게 표정 관리를 해야 한다고 우리 어른들에게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포커페이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지 않은 척, 어렵지 않은 척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4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앉아서 울었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슬픔, 그 고통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점잖지 못하게 말이야, 그렇게 좀 좋다고 그렇게 웃고, 그렇게 슬프다고 그렇게 눈물 짜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의 얼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맨 얼굴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맨 얼굴을 제일 싫어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맨 얼굴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감정 속에 역사하시고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지금 죽게 되었을 때에 아이고 내가 왕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죽음 앞에 두고 슬퍼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통곡하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히스기야에 뭘 보았다고요?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힘들면 힘들다고, 또 괴로우면 괴롭다고, 화가 너무 나면 너무 난다라고,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불안하면 불안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중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앙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조문하러 갔는데 그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유, 그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위로했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천국 가는데 뭐 슬픕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유구무원해서 다시 그 어머니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자식을 잃어서, 물론 천국은 갔죠. 하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을 슬퍼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교인 들어온다, 눈물 닦아라 빨리, 이러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슬픈 거죠. 그러면 슬프면 슬픈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낫지, 교인들 보마 덕스럽지 못하다 울지 말라고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괜찮다 하고 그냥 멀쩡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보이려고 쇼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휘자님께서 나 시원찮은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겠다고,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이고야 자격 없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말할 것도 없겠지만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쇼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씀을,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해서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애가 시험에 떨어져서 너무 슬프다고 그런 말씀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좀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이
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정서적으로 건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들은 자꾸 감정을 감춥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자식은 자식이니까 감정을 감추다 보니, 그러다 보니 서로가 이 정서적으로 병이 든다는 거죠. 식구들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우리가 감정의 가면을 벗고 정말 너무 기뻤다고,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자식을 칭찬하시고, 내가 너의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또 그렇게 솔직히 말을 또 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가족은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리더는 많지만요, 감동을 주는 리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5일에 칠레에 있는 사모색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고로 지하 700m 갱도에서 일하던 33명의 광부들이 갇히게 되어졌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광부들의 가족이나 구조대원들은 이들이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했었는데, 무려 69일이 지난 후에 광부들이 40분에 한 명씩 지상으로 구조되어서 올라옵니다. 총 22시간의 시간이 걸렸고 한 명도 빠짐없이 33명 전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그 33명 중에 감동을 주는 리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리더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리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마지막 33번째 22시간 마지막 끝자락에서 올라왔던 작업반장 우르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동을 주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33명 중에 누구보다도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고 지식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매사에 포기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감동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자식에게 감동을 주는 부모 쉽습니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사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루어집니까? 자신의 기도권이죠, 권리죠, 그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양보하고 내려갈 때 바로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신 감동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성전 건축을 며칠 만에 끝냅니까? 52일 만에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요, 원래 그의 신분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고의 신뢰와 또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왕에게 술을 드리기 전에 그 술을 먼저 자기 손바닥에 부어서 맛을 보는 역할, 독이 있는지 없는지 맛을 보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있으면 부귀와 영화를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든 어떻게 됐든 간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뻔히 쳐다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벌써 감동을 준 거죠. 그리고 또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에 12년 동안 월급 받는 것, 당시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한 자가 월급을 받는 것. 하지만 12년 동안 힘들어하는 백성을 생각하면서 녹을 받지 않았다고, 월급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성벽을 지을 때도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성을 지키고 함께 수고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입니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하시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왜 포기해 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리더입니까? 우리가 어떤 리더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헌신하면 다른 사람은 저절로 그 헌신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50대 50의 원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0대 50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간단하게 말한다면 내가 이만큼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으니 니도 이만큼 희생해라 라는 것이 바로 50대 50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늘 남편은 남편대로 불만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그것밖에 안 하냐고,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이만큼 희생을 했는데 왜 당신은 그만큼 안 하냐고 하면서 결국 자신의 찾아먹을 권리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50의 권리를 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충돌밖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제로입니다. 내가 100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100을 섬기겠다, 내가 다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에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결국 100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가정의 비결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헌신된 리더가 있습니다. 정말 헌신을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헌신된 리더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꿈쩍하지 않는 그런 모임 가보십시오. 리더가 손가락 하나 꿈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진 리더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다릴 줄 아는 리더가 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면을 벗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가면입니까? 감정의 가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동을 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입니다. 낮은 대로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내려놓을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